은총을 헤아려 보는 기회. 가난 속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교훈들을 감사히 생각하여라.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 가난한 것이다. 또 진정한 평온이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속에 있다. 너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결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네 마음 속에 있다. 너의 은총을 헤아려 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가난과 실패를 통해 내가 마음속에 지을 것이 오직 부족과 원망의 탓만은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을 잃음으로써 가진다는 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고 가지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평온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내가 꼭 절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의 은총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모른다고 인정하기. 나는 인생에 수많은 멘토가 있었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영감을 받은 멘토들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는 아니? 라고 내게 되묻는 현인이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데서 진정한 지혜와 독창성이 시작된다.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치욕스럽다면 이 순간 자신의 이미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지혜로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으로 비롯됩니다. 무엇을 모르든 무엇을 가지지 못했든 적어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당당함입니다. 내 내면의 진정한 발전보다 타인의 시선만을 의식해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초조한 마음. 궁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활을 쏠 때는 모든 기술이 발휘된다. 그가 승자가 되려고 활을 쏘면 이미 초조해진다. 상금이 그를 분열시키고 그는 노심초사한다. 그가 활 쏘기보다 승리에 더 집착하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서 힘을 빼앗아간다. 삶의 순간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마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왜 화를 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후회 없이 대화해 보세요. 타인의 눈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책에 집중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행입니다. 타인의 사과나 책임을 요구하기 이전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 시간과 인생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탓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계속 들추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사람은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고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 발견하기. 용기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불행한 사건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시련을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없다.
곧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한 의자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이 함께 앉을 수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함께 할 수 없다.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그런 나를 인정하고 가슴 가득 충분히 위로해 주세요. 나조차 나와 싸운다면 희망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충분히 위로를 받으면 드디어 빈 자유가 들어서고 희망이 새로운 의자에 자리를 잡습니다. 희망을 갖기 위해 절망과 투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볕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햇님처럼 절망을 위로하여 희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산산조각이 난 꽃병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꽃병과 동일시하여 꽃병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꽃병에 집착하는 것이 상처를 입힌다. 동일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 무엇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파하고 염려하고 생각해도 당신이 동일시하는 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동일시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정신 차리도록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왔을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란 것을 믿어라. 현실을 외면하지도 말고 상황에 빠지지도 않으며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좌절하러 오거나 괴로움을 당하려고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지만 나는 극복할 수 없도록 태어났을까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얻어갈 것이 있고 성장할 것이 있고 자신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조건과 비교하여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시련 앞에서 찾는 내 안의 빛.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 숙이지 마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쾌락은 거의 없다. 불구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된다. 아름다움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주인공이 된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줍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실패했다는 말을 바꾸어 우리도 삶의 고난들을 스스로 커다란 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 안의 빛과 우리 안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보세요. 책임지는 사람. 인생의 승자가 되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며 그 과거가 지금 당신을 지배하도록 놔둔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의 자리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내 탓이라는 허황된 자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힘겨움도 고통도 이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이해하며 진정으로 내 삶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걸어나와 자신의 책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명을 덮어버리는 의지. 인생이 당신에게 가혹하게 군다면 손바닥엔 운명이라 쓰고 손등에는 의지라고 써라. 의지로 운명을 감싸라. 주먹을 꼭 쥐고 앞으로 나가라. 인생이 너희에게 가혹하게 굴고 너무나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언제나 주먹을 쥐어라. 주먹을 쥐면 손등의 의지가 손바닥의 운명을 덮어버릴 테니까.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럴 때 이렇게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스스로의 처방을 써서 자신을 도와주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글을 그냥 읽는 것과 실제로 손바닥과 손등에 글을 써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정말 그 길을 가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스스로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사인을 만들어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보세요. 한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실패를 규정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외에 그 누가 내 삶을 규정할 것이며 언제 내 삶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실패처럼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그것은 지나갑니다. 상어가 강해지는 이유.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부래가 없다. 부래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바다 동물 중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된다. 부모가 부유함을 물려줄지라도 인생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성장은 자신이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타고난 조건들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불평과 억울함을 가르치기 위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는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부딪혔을 때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는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같은 것을 믿는 단체에 가입하며 생활 수준과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려고 한다. 그러나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듣기조차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 드는 사람은 그만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자기 말이 맞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반대에 취약한 사람입니다. 분란으로 시끄러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누구도 비슷한 의견만 들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나 다른 견해를 듣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면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걸림돌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걸림돌이 많을수록 힘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개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을 가든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따릅니다. 하지만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늘을 나는 그 어떤 새도 알을 깨는 아픔을 겪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모든 새는 각자의 두려움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는 한다. 누구나 실패를 한다.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에 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니 실패하지 않은 척
담담하게 자신을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의 경험이 있고 아무도 당신처럼 당신의 실패를 세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사세요. 일어서는데 집중하세요.